가까운 믿음의 형제가 죄를 범하고서 그러고 나서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런 경우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경우에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까운 이들 가운데 죄를 짓고 그리고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또 회개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가 조용히 찾아가서 권고해라. 근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증참하게 해서 확증하고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라. 근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 알려라. 그래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경고하도록 해라. 그런데 그것도 듣지 않으면은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거는 교회에서 출교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렇게 그 교제하지도 말고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과연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 또 만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러고 나올 거예요. 뭐 아니면은 뭐 당신들이 뭔데 남의 일에 참견해. 뭐 이러면서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막 덤빌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여기만 교회냐? 센 게 교회다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가능했는데 개신교회는 개교의 중심이고 또 많은 교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현실에, 우리 삶에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냥 죄 지은 그 가까운 형제들에게 대한 문제만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의 원리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뭘 얘기해 주시느냐 하면은요, 성도는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지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거나 방관하거나 침묵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형제가 범죄하거든. 너는 은밀히 찾아가서 얘기해라. 그것도 안 되면은 형제들 데려가서 얘기해라.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 얘기해서 공식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라. 이러면서 분명하게 돕는 자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 해결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해결자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해결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봉변당할 수도 있고요, 사람하고 원수지기도 쉽고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하실 일이지 하면서 핑계를 대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나서라 그러시는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하실 일이지 하면서 핑계를 대고 방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이게 핑계를 댈 만한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마태복음 7장에 그 산상수훈을 들려주실 때도 뭐라 그랬냐 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아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러면 돌이켜서 너를 찢을까 상할까
염려함이라 하면서 야, 좋은 말이라고 그냥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너 도리어 미워하고 너 해칠 수도 있어.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잠언 9장 7절 8절 말씀 가운데는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한테나 이게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해야지, 무턱대고 옳은 소리 한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봉변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너의 형제가 범죄하거든 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헤롯 왕의 죄악을 고발하고 비난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형제가 가까운 사람이 범죄하면 그거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 침묵하면 안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 돼야 되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 되고,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바로 세우는 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때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거기에는요 골짜기고 거기에는 광야에, 메마른 광야예요. 도둑제가 출몰해가지고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다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개 돼지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의 비용 다 드리고 목숨 걸고 그 사람 살려주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심지어는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믿음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엔 거듭난 사람도 있고,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도 있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아직 성화가 덜 된, 우리 모두 성화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우리 다 불완전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그걸 내일처럼 생각하면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돕기 위해서 애쓰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에게는 사랑과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사랑 없으면은, 용기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좀 불편해질 각오하고, 좀 미움받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 이상의 일을 당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꼭 물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으로 지금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사랑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은요, 우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서 주님의 마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혼자 가서 안 되면은 두세 사람 데리고 와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라. 그래도 안 되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 얘기는 출교시키라는 얘기인데,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얘기인데, 그것도요 그냥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묻고 푸는 권세가 있으니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기회가 된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쫓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려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최후의 방법으로 쓰더라도 그렇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5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사람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음욕을 행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사람, 이런 자가 있거든. 너희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내쫓아버려라. 고린도 교회 진짜로 그 내쫓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디모데전서 1장 20절 가운데 후베네와 알렉산더 얘기를 하면서 들려주시는 것처럼,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돌이켜서 깨닫고 그 가운데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또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는요 들춰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그런 데 마음 쏟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돌이키고 깨닫고 바로 서도록 하는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이 일을 대할 때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아니라면 나부터 돌이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에도요,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에도, 또 소리를 지르고 할 때에도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은 애들한테 더 소리 질러. 애들 더 쥐어받고요, 많이 얻어 터져요. 왜? 그거는요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기분이 나쁘니까, 마음이 안 좋으니까 남한테 더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걸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사랑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요, 이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근데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아주 많아져요. 목소리도 커지고 힘도 세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요 막 쏟아부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얘기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나를 보라고요. 정말 그 남편을 사랑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마음에 사랑으로 하고 있나 보라는 거예요. 너희 집은 잘하냐고요? 우리 집은요 친절한 금자씨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동료도 있고, 잘 안 맞고 답답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사랑으로 대하지 그러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에 사랑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 상대할 수 있을까,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먼저 보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에서도요, 정말로 그 한국에 그런 거 많잖아요. 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 와. 그리고 뭐 교회에 뭐 정의를 구현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와. 나는 그거 보면은요, 참 뜻은 좋은데 저 사람들이 정말 교회 사랑하는 사람인가? 왜냐하면은요,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 그러는 거야. 죽은 아들은 저 여자 아들이고 이 살아있는 아들은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반으로 쪼개가지고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요, 아니에요. 그냥 저 여자 주세요. 가짜 엄마는요, 그렇죠.
쪼개는 게 공평한 거죠. 정인 거죠. 따누래. 교회가 살든 죽든 신경 안 써. 이게 무슨 사랑이 어디 있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누구를 대하든 성도는 꼭 물어봐야 돼요.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침묵하는 자 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결하기에 힘쓰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있나? 그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압 땅에서 그 결혼한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이 젊어서 죽어버리잖아요. 시어머니도 그 남편을 잃게 되잖아요. 동서도 그 남편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고서 이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참 그 땅에서 얼마든지 그냥 새로운 삶을 찾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할 때에 그러면은 가시라고, 나는 모압 사람이 여기서 살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따라 나서요. 따라 나서서 그 땅에 베들레헴에 가서 하는 일은 남의 밭에 가서 밀리삭 줍는 거야. 보리삭 줍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근히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사랑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그 가문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좀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제 베다니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베다니로 갑니다. 가는데 그 베다니로 가게 되어질 때에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 조금 전에도, 그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다가 예수님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논쟁하다 안 되니까 돌로 쳐서 2번이나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십니까? 말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길 가셔요. 그 길 가시니까, 용기 있게 그 길을 가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나사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살아가면서 부모 노릇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 노릇하고 아내 노릇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데도, 믿음 생활하는데도 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있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사랑 가지고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나타내시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정말 죄를 범한 형제들이나 잘못하고 있는 그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도 특별히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혜롭게,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 혼자 조용히 가서 권고해라. 권고하라는 말은요, 책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그 권고하라는 말, 엘렌코라는 단어는요, 빛을 비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서 드러나게 하듯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용히 얘기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돌이키도록 권고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롭게 해야 돼요. 다 드러내버리면은 그 사람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 혼자 찾아가라. 권고해라. 그래도 안 될 거는, 안 되면 조금 더 세게 2-3 사람 데리고 가라. 그것도 안 되면 공개적으로 교회 알려라. 이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지혜롭고 은혜롭게 일들을 해내갈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방법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지혜롭게 은혜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북부 변두리 교회 같은 데는 이 침소봉대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침소봉대하는 사람들. 이거는요, 별것도 아닌데 떠벌리고 크게 만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김 집사 그거 알아? 아이고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뭐 박 집사 통신, 이 집사 통신이 막 여러분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요, 너 그거 몰라? 나는 아는데,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다 알아. 뭐 이러면서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예? 이런 침소봉대형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말 들려주시는 게 은혜롭게, 지혜롭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라. 예수님께서 참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 체포되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라는 사나이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내가 정말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한마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마디 따져 묻지 않으세요. 그때 뭐 그 일 언급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서는요, 고기 잡던 베드로 그 해변에서 부르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냥 물어. 그냥 너 그때 왜 그랬냐 그러지도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예수님께서 그냥 그를 세워주시는 거야. 세워주시는 거야. 참 은혜롭게, 지혜롭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정말 문제 앞에, 또 죄 지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은밀하게, 지혜롭게 해결하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그냥 내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도는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혼자 가라. 2-3사람 같이 가라.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게 알려라. 그것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근데 끝까지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런데 네가 죄 범한 사람을 네가 정말 세우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할 때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잘하네. 아우 저 사람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저 사람 이게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판단은 하나님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런 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게 말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 얘기는요, 내쫓아버리고 이제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너는 끝까지 사랑해주고, 넌 끝까지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다 하려 그러면 그럼 네가 하나님이지. 내가 다 하려 그러면요,
세상 일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만약 내 뜻대로 다 하고 내 뜻대로 다 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도요, 남들만큼 못 해준다고, 남들만큼 그렇게 정말로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한다고 너무 애태우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하실 목도 있는 거죠. 내가 다 해주면은 하나님 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고 내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 내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워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것, 그냥 우리 인생 너무 모든 것 잘하고 완벽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막 너무 자신을 혹사하고 안달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역사하셔요. 내 부족한 것, 내 못난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재주로 우리 인생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얼떨결에 그 가정에 부름을 받고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가정이고 어떻게 오게 됐는지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그냥 뭐 하나님이 불러오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따라갔고, 그래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간 가정인데 거기서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해버리더라고요. 우린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맡길 건 맡겨야지. 그렇다고 인생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인생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원하는 대로 다 못해도 괜찮아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요. 너무 자책하지 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키웠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참 미안한 거 많고, 돌이켜보면 자식 키운 부모들 다 똑같아. 참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미안한 것도 많고 못해준 것도 많고, 그런데 그 자식 내가 키운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키우셨더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더라고. 내 기업도 내 재주가 많아서, 내 능력이 많아서 내가 일으키고 내가 세우고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루게 하셨더라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를 통해,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신명기 말씀 읽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꼭 읽으세요. 삶이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경건의 삶이, 이 경건의 루틴이 없으면은 항상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생각도 삶도 항상 흘러가게 돼 있어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씨 뿌리고 내가 키워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수확을 거두게 되었도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라.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내가 산 게 아니더라고. 내 목회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힘쓰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쉽게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 입으로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너무 쉽게 단념하고 포기해요. 너무 쉽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 앞에 놓고, 예수님 팔 제자 앞에 놓고 13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그냥 쉽게 단념하고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반대로 만일 저와 여러분 의인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불완전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한 사람, 만일 내가 실수한 사람이라면은 이거 꼭 기억하세요. 교회의 말은 꼭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현대를 보면서 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말씀으로 다스려지질 않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식으로 교회가 다스려지고 운영되어져요. 그래서 경건과 거룩의 성의 그 거룩한 그 영역이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아무리 우습게 봐도요, 하나님 앞에 교회는 위대한 존재이고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늘에까지 영향이 미쳐.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러므로 고집 부리다가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들으세요. 교회에서 말하면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참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얘기를 해줘도 듣는 사람 죄송해요. 열에 한둘입니다. 열에 한둘입니다. 정말 사심없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감동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할 것을 하고 맡길 것을 맡길 수 있는 이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19절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린다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시다. 죄의 문제가 되었건, 인생의 문제가 되었건, 가정의 문제가 되었건, 교회의 문제가 되었건, 무슨 문제가 되었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그 최소 단위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두 사람만, 최소한 두 사람만이라도 정신 차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부부만 정신 차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이 똑같이 성령을 속이다가 둘 다 즉사해버려. 두 사람만, 부부만 정신 차려도, 하나님 마음에 맞아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내게 믿음의 동지를 붙여주시고, 바울과 실라가 죄도 없는데 누명 쓰고 죽도록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다 성령 세례 받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합심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서 가십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가지고 권면하고,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써서 주의 일하고, 모이기에 힘써서 사랑하고. 아멘 좀 하시죠. 기도합시다.